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삼일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직 복음이 없는 어둠의 땅이었던 이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선 말 영적인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에 생명의 복음 또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는 영국에서, 누구는 미국에서, 누구는 캐나다 등 여러 곳에서 자신의 고향에서는 의사나 교사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또 거룩한 순종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막 어린아이를 가진 그런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젊은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항상 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성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그런 열정과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수많은 무덤에 못지않게 수많은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들이 같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순종으로 이곳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자기의 어린 아이들 또는 갓 태어난 아이들을 수없이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왜 때로는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순종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 믿음은 실패했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더 괜찮을 일이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을 돕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5장 본문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금방 다 잘 풀리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언제나 상황은 곧 나아지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기대를 깨뜨립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로 앞에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가 엎드려 절하고 모세를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요. 바로는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모세를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오히려 고난과 역경으로 모세에게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40년이나 광야에서 묻혀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특별히 그 백성의 장로들은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바로가 보였던 반응이 이것입니다.
출애굽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마치 그 다신교 애굽의 신들이 질비한 그 다신교 사회에서 여호와? 그런 신도 있어? 난 그런 신 듣도 보도 못했어. 그런 신의 말을 내가 들을 이유가 뭐야? 그리고 또한 이 바로는 아주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모세를 싫어하고 모세를 거부하게 만들면 너무 쉽게 끝나는 것이죠. 국고성 건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과 지프로 벽돌을 만들어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고 그럼에도 벽돌의 양은 이전과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에 넣을 짚이 없으니 짚을 대신할 곡초 그루터기를 얻기 위해 온 애굽 땅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하고 난 짚은 길죠. 근데 곡초 그루터기는 이 짚을 베고 나서 땅 위에 요만큼 남아있는 거 그거 베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땅에 흩어져서 그걸 구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생산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애굽의 감독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히브리 노예들 또 그들의 책임자들에게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가서 탄원하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 노동이 자체로도 얼마나 중한데 집도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구해다가 똑같은 양의 벽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그 이스라엘에게 대답하기를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바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희 요즘 시간 남아 돌지? 그래서 네 신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일로 모세와 아론이 내 앞에 와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서로 대립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의 말을 듣는 순간 백성들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았고 가뜩이나 힘겨운 강제 노동에 이제는 온 땅이 흩어져 짚을 대신할 곡조 그루터기까지 구하러 다녀야 됐으니까 매번 생산량은 모자랄 거고 매번 이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겠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일의 화근으로 모세를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내 책임은 없어지거든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 같이 그를 비난하면 최소한 그 순간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 있고 그에게 다 몰아붙일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은 그 책임 소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당신 도대체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한 거야? 가만히나 있지. 왜 상황을 가만 놔둬도 힘겨운 강제노동에 우리가 시달리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든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바로의 조치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자인 아론과 모세를 환영하고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백성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아마도 오래전 실패의 경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그러더니 하나도 변한 것이 없네. 또 그러는 거야. 이번에도 똑같구나. 결국 외면당하고 결국 나를 배척하는구나. 무엇보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40년 전에야 나 혼자 혈기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번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정말 마음을 다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모세의 말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 돌아왔는데 그 순종이, 그의 행함이 결국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순종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심하고 애쓰는 가운데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가? 오히려 더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가? 혹시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크게 결단을 했는데 정작 안 좋았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겠다라고 신앙 양심을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평온했던 관계가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내 경제적인 상황은 더 팍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닥쳐온 고난과 악화된 환경 상황 때문에 오히려 낙심하고 실패의 경험을 해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하지나 말 것,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가만히 있을 것, 왜 괜히 열심을 내가지고 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가 하고 자신을 탓했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에게도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실패했다고 여기고 그냥 괜한 순종을 했다라고 그냥 가만히나 있을 걸 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한 가지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40년 전에도 그러니 또 이러냐? 내가 무슨 큰맘 먹고 너희 때문에 왔는데, 이런 논쟁을 그들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질문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기도로 풀어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바람, 결국 다 형통하게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기대, 물론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긍정적인 기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바람을 넘어서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때로는 형통하지 않고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문과 원망,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저 악한 사람은 왜 계속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은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지금 바짝바짝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역경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때로는 알면서도 주저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제 순종하면서 발을 내딛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오셔서 도와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역시 믿음으로 사니 형통하구나, 성공하구나, 그래야 나도 좋고 또 세상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에까지 왔으면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세도 백성들에게 바로에게까지 환영받고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넓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즉시 바로를 꺾으실 수 있고, 지금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단번에 끌고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리적으로 애굽 밖으로 끌어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관심을 어디에 갖고 계신가? 그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묶여 있었습니다. 몸만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만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400년 동안 그들의 생각이 묶여 있었고, 그들의 삶의 습관이 묶여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이라는 이 일을 얼마나 단기간에 빨리 끝낼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느냐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을 어떤 모습으로 세울 것인가, 나의 이 자녀들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낼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빨리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바로바로 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역경과 그 고난, 그 지연의 시간을 통해서 믿는다 하는 우리의 모습, 즉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중1짜리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딸,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정말로 가진 것을 무엇이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딸이겠죠. 근데 그 아이가 유독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래, 당장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편하게 살아.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 아이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원치 않은 그 시간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 진짜 그 아이를 위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아이가 정말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힘든 것도 필요하다라면 참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이 그 안에 자리 잡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어떤 아이로 자라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부모의 계획입니다. 그 과정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그 아이가 해야 하는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견뎌야 하는 그 시간을 부모가 대신 견뎌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역경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옆에 있어주고 지켜보아주고, 그래도 아빠가 너와 함께 있잖아, 아빠 여기 있잖아, 엄마가 같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낙심하는 청년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도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의욕마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도 그날은 잠을 못 자죠. 자식이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잠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 이 AI 바람이 불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은커녕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더 내보내서 인력을 줄일까, 여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앞이 안 보이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내 사랑하는 아들,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래, 힘들면 취직하지 마. 그렇게 힘들고 골치 아픈데 그런데 힘 빼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너 먹고 살 거 아빠가 다 해줄게. 물론 그 아빠가 그만한 돈이 있는가도 의문이긴 하지만, 있다고 한들 그렇게 그 아이를 편하게 해주고 그 아이가 버티고 견뎌야 될 시간을 싹 없애주면 그 아이가 진정 인생에 도움을 얻는 것일까요? 자칫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사회의 건강한 성인으로 자리 잡을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건강한 책임감 있는 성인과 구성원으로 서가는 그 길을 부모가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쓰럽고 부모도 잠이 안 오지만 그래도 그가 버티고 견뎌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굳게 서서 내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막막하고 힘들지 위로는 해주지만, 그러니 이제 너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도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경우에도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것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과정과 그 시간은 오롯이 다 그 아들의 것이죠. 그가 견뎌야 하고 그가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합니다. 다만 부모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견디는 그 아들 그 옆에서 이 아이가 더 반듯하고 굳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어주고 그 옆에서 지켜봐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당장 그냥 그 문제를 싹 없애주시기보다 늘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곁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다시 일어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려면 그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물 같은 그 고치가, 그 애벌레가 안에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꼼지락꼼지락 되는데 1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 대부분의 것들은 한 이틀 정도 꼼지락거린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그 힘으로 결국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 날아갑니다. 그런데 10시간, 20시간 그 꼼지락거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어떤 인심 좋은 사람이 가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딱 뜯어서 딱 열어주면 거기에서 나온 그것은 몸이 너무 약하고 아무 힘도 없어서 날개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고 만다고 합니다. 힘들고 괴로워 보이지만 그 몸부림이 결국 그 애벌레를 나비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고치를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될 수 있고 그 종소리를 멀리 내보내려면 그 종소리를 내는 종은 더 많이 아파야 합니다. 종이 아픈 만큼 종소리는 더 멀리 울리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서막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순서대로 쭉 읽어보면 모세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더 악화된 오늘 출애굽기 5장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서막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바로의 강팍함이 모세의 순종을 통해 드러나고 또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무기력함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연약함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더 어려워진 상황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때, 순종으로 나아가면서도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그때 여러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더 담대하게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